마음으로 B-I-B-L-E 성경 속으로 시작. 하나님 나라 바이블랜 알고 싶은 지혜로 가득해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시작. 예수님과 함께 기쁨 가득 주의 자녀답게 믿음이 자라. 자 이제 문을 엽니다. 바이블랜 I-G-U 5, 4, 3, 2, 1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울산 지역 가운데 특히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해주시고 모든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딴짓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서 주님께 기쁨으로써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잘 못 지냈나요?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해서 이번 4월까지 이 두 찬양 파스터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5월 첫 주니까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의 어린이 함께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처럼
주님께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헌금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헌금을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는 간절한 헌금 받아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헌금을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헌금 받아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린이 큐틴, 새싹 큐틴 통해서 지금 계속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이 시간 헌금하면서 마음으로 드리는데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드려진 이 예물은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암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말씀이에요. 히지쇼바 이불첸 2 자, 한번 들어볼게요. 28장 20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Let's go, go.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챈트 함께 했던 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데, 자, 여러분 이번 말씀 암송 잘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랜드를 계속해서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마을 어디 차례일까요? 자, 한번 지도를 따라서 우리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4월 마지막 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드디어 쨍 하고 빛이 비추는 게 저기 보이나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시는 걸 나누는 차례예요.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올라가시고 우리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너희가 권능, 능력이에요. 파워.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그 성부터 해서 온 유대, 그 넓은 땅,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넓어지는 그 가운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증인의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돌 무덤에 장사되셨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렇게 돌 무덤에서 장사되셨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흘 또는 3일이라고 하는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3일째 되는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돌문이 열린 것을 봤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증인으로서 증거를 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었나요? 아니요. 바로 믿지 못했어. 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모여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12제자한테 보이시고 500여 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증인이 되기로 했죠. 그런데 한 사람만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예, 맞아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지 그 앞까지 찾아갔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야, 나는 예수를 몰라 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과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나는 예수님을 몰라, 난 그런 사람 몰라 라고 부인을 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워가지고 증인으로서 나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심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겠어. 예수님을 전하겠어. 그냥 나는 원래 하던 낚시나 어부로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때 다른 제자들도 같이 베드로에게 그래 우리 그냥 같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그렇게 물고기를 열심히 밤새도록 노력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맨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그때도 밤새도록 열심히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마찬가지로 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얘기 언제 들어왔었는데 뭐였지? 하면서 그 말대로 배 오른편에다가 이쪽이죠. 그물을 착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네. 몇 마리 잡혔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몇 마리 잡혔을까요? 330.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 153,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배 위로 올리기도 벅찰 정도였죠. 딱 그것을 보는 순간 이건 예수님이 날 맨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벗어뒀던 겉옷을 입고서는 바다로 풍덩 하고 다이빙해서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인 걸 알자마자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허겁지겁 다가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배를 몰고서는 이제 와서 예수님한테 둘러 앉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우리 같이 아침 식사를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인 걸 알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달려갔지만 예수님께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여전히 부끄러우니까. 근데 이 모닥불을 보니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요. 난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라고 3번 부인할 때 그런 모닥불, 새벽에 모닥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몰라요 했던 그 기억이 다시 새벽에 모닥불을 쬐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 새벽에 이렇게 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했는데 하면서 이 새벽 아침에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모닥불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아무 말 못하고 죄인처럼 완전히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도 눈도 못 마주치고 이렇게 수그리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대답을 했죠.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3번째는 고민을 해요. 맞아. 그때 내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3번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예수님의 양들을 부탁하셨어요. 이 양들이 진짜 양일까요? 아니에요. 이 양들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영혼들, 예수님의 제자,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 이제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될 앞으로 있을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그 영혼들을 잘 가르치고 정말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렴 하고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 갈 것을 100% 믿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네, 저 죽은 다음에 100%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있어요. 저는 주님의 자녀예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오늘 이야기했던 베드로처럼 전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친구들과 싸우고 동생 미워하고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 때문에 전도사님 저는 구원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내 피로, 그러니까 너는 완전히 목욕을 했어. 너는 죄 씻음을 다 받았어. 근데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생기는 그 더러움은 손과 발을 닦듯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렇게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제가 오늘도 부모님 말 안 들었어요. 제가 오늘도 친구하고 싸웠고 제가 오늘도 선생님 말 안 들었어요. 나는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거예요. 괜찮아. 부모님 말 안 들었어? 괜찮아. 내가 용서해줄게. 이제는 부모님 말을 잘 들으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말 잘 안 들었어? 괜찮아. 내가 용서해줄게. 이제 선생님 말 잘 들어. 친구들과 싸웠어? 동생을 미워했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 괜찮아. 내가 용서해줄게.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여러분이 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리고 내 복음을 증거해라,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대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잘못한 것들, 죄를 지었던 것들 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 성령님께 눈을 감고 성령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지금도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따르면서 지상명령이자 선교명령이 이 명령을 따를 때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나라로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 올라가는 그 천국도 있지만 천국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 땅에 천국이 임하소서라는 고백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주세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인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선교 명령을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뭐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러게 말이야. 얘들아, 고기가 좀 있니? 저 사람은 뭐야? 없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러면 잡힐 거요. 이보시오. 물고기 잡는 건 우리가 전문가요. 야고보, 그물을 던져보세.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단다. 그런데 그물에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지. 엄청나다! 이야, 이럴 수가! 오! 어디 올라와? 저 사람은 주님이시다! 뭐? 예수님? 베드로! 우리도 가자! 그래. 자, 와서 같이 아침을 먹자꾸나. 예수님! 베드로, 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내 양을 치라. 이제 먹어야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려고 똑같이 3번 물으신 거군요. 그래,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단다. 그리고 제자인 우리들에게 할 일을 맡기셨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생일자 축하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오늘 예진 친구가 4월 생일자로서 생일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교회에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우리 4월 생일자 축하 파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방금 선생님이 가져다 주신 이 박스가 보이나요? 네. 이 박스가 바로 어린이날 여러분에게 줄 선물 박스예요. 여기다가 맛있는 과자도 넣을 거지만 어버이날 부모님께 만들어드릴 카네이션 만들기 세트를 이 선물 박스에다 넣어서 여러분한테 보내줄 거예요. 다음 주가 5월 2일 어린이 주일이니까 교회에 올 수 있는 친구는 직접 전달해주고, 만약 못 오는 친구가 있다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다 못 오시면은 직접 집 앞으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과자는 여러분이 맛있게 먹고, 안에 있는 카네이션 만들기는 열심히 부모님과 잘 만들어가지고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세요. 그리고 화분 이렇게 달아드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 그 다음 주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에 왔을 때 작은 선물을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이에요. 자, 우리 함께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우리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 시간 공과 공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잠깐 1일 교사로서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과책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앞에 띄어지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자, 우리 함께 공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보이나요? 첫 번째 질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자, 여러분 성경책 있나요?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펴볼까요? 한번 열심히 찾아보세요. 성경책 있으면 한번 열심히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이따가 답을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상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했을까요? 자, 28장 18절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능력을 줄게, 성령님과 함께 너희에게 명령한 그 지상 명령을 이루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적어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자, 다 적었나요? 그럼 우리 함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부탁은 무엇인가요? 자,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3번 부인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3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네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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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땡땡땡, 내 양을 땡땡, 내 양을 땡땡땡 이렇게 3번 또 명령을 하셨어요. 자, 뭐였을까요? 양이 배고프면은 양을 먹여라. 양을 먹여라. 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치라가 이렇게 때려라 이런 거 아니고요. 양을 치다라는 것은 양을 보호해라 라는 거예요.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면은 그쪽 가면 안 돼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양을 쳐다가 양을 때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쪽으로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첫 번째랑 같이 내 양을 먹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양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영혼들을 잘 보호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만약 배고프다면 말씀을 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게 그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바로 아는 게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3번 상상하기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상상하기 질문은 상상하기라는 것처럼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분이 상상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상상을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질문.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나요? 유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유언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가족들에게 남기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무슨 말을 남길까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만약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요? 한번 상상하기 질문이니까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내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 건가요? 전도사님은 무슨 말을 남길까? 가족들아, 주하야, 너희는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전도사님은 말을 남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길 것 같나요? 옛날에 구약에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여호와 하나님만 잘 따르라 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죽기 직전에 하나님만 잘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남겼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는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으로서 아들들을 축복하는 말들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유언으로 무슨 말을 남기셨나요? 예수님은 죽으신 건 아니지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라. 증인으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라고 유언을 남기셨던 거죠. 자, 다 쓴 친구 있나요? 한 명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유언.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은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남기겠죠. 죽음을 앞두시니까 야, 그동안 돈을 열심히 많이 벌었는데 많이 저금 저축했는데 이거 죽은 다음에 다 못 가져가잖아. 돈이 중요하다라고는 안 남길 것 같아요. 자, 한번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그러면 다음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주신 미션이 뭐였죠? 지상명령, 선교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한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한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라는 편지를 적어서 쓸 수도 있고, 교회에서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 또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을 때 친구를 용서하면서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던 것처럼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자, 부모님하고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로 데리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교회에 가볼까? 라면서. 물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나오기 조금 두려울 수도 있지만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면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친구들과 같이 큐티하자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 예배 영상, 유튜브 영상 링크를 친구한테 보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으면은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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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예배는 여기까지 마치고 적용 나누기로서 각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그리고 현장에 온 친구들은 선생님과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